구약성경 303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그 소원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되고 우리의 일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존 낙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종교개혁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 스코틀랜드에도 이러한 영적 개혁 부흥을 주십시오. 당시의 구교 가톨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단 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으로 어두워져가는 때에 십자가 복음을 높이 들어서 구석구석마다 성경을 읽어나가고 자기의 말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조국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의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이런 마음입니다. 저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 문 끝까지 쫓아가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려는 구원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100명을 붙여주시면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이것이 존 낙스의 마음에 심겨졌던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나라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게 될 때 그 소원의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복을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 네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다가 수한이 차서 네 열조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복줄 것이다. 네 자손들이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징계는 내릴지언정 네 자녀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법은 없을 것이다.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먼 훗날 네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종의 집이 영원히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받은 다윗의 마음엔 거룩한 소원, 열망이 자리하고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이 됐고요. 그 기도는 응답으로 성취의 열매를 가져오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평생 품고 살아갈 소원의 말씀으로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 영광과 위세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안팎에 밀어닥치는 파도에 의해서 위태하게 흔들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까지도 은혜였지만 앞으로 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면 그 위상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의 내용들이 펼쳐질까요?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무려 11가지의 약속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주보를 보시면 요약 설교에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 첫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몸의 자녀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는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떡, 반죽, 그릇들이 다 복을 받는다. 먹거리의 풍성함, 직장생활 새검의 형통함을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의 출입하는 발걸음이 다 복되다. 할렐루야! 7절 말씀, 원수들을 능히 감당한다.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주님이 그 원수들의 발걸음을 막아주시니까 그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열매를 주신다. 실패 없는 인생입니다. 꿈꾸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된다.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7번째, 하나님의 성민으로 일컬어지는 명예가 있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명성은 뭡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참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인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황규현 목사님은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요. 이보다 더한 명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의 권위를 높여주셔서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권세의 인생입니다. 9번째 11절을 보시면 소유가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많아지네요. 줄어드는 것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섬기고 나누어서 여러분의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또 예외겠죠.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겨서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를 주셔서 하나를 나누면 둘을 주시고 둘을 주셨기에 둘 가지고 나누니까 넷을 주시고 넷을 주셔서 넷을 가지고 나누어 먹다 보니까 하나님이 8개를 주시는 이게 신앙인의 산수입니다. 이걸 평생 누려가는 겁니다. 모자람이 없는 복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축복 창고를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비를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비. 참으로 절실할 때 필요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복입니다. 13절 리더가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지 아래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올라가야지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구성원을 하겠어요? 그러나 원하기는 전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세상 가운데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색깔이 달라지고 누가 회사의 사장이 되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려내잖아요. 며칠 전 어제 들었나요? 속초의 어느 학교 초등학교에 학생 수도 다 줄어든 그 시골 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하시더니 학교를 살려냈다. 누구나 오고 싶은 모범적인 학교로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꼭 여러분이 다 CEO가 된다. 어디에 꼭 장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상수 장로님 같은 분은 회사에서 최고의 높은 분은 아니에요. 그 위에 높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높은 상관이 장로님 고맙습니다. 아래 부하 직원 정상수 장로에게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분 정년 퇴임하는데 퇴임하는 그 자리에서 장로님과 함께 직장 생활하게 된 게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죠. 이용진 장로님은 회사의 회식 자리에 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술 먹고 싶으면 니들끼리 따로 먹어라. 세상을 움직여가는 영향력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귀담아 듣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다 리더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 가슴에 뭐가 심겨 있는지 우리 성도들 가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있는 요셉같이 다니엘처럼 리더 그룹으로 형성하는지에 따라서요. 이 나라에 나아가는 길이 달라지게 될 거거든요. 리더의 복을, 거룩한 리더의 복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리더의 복을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위의 복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 복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절 말씀 오늘 읽었지요. 해답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엔 순종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은 아멘하고 믿으면. 아서 디마스라는 기독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아주 곱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사업가적 기질이 있고 내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내 사업에 복을 주시면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5가지 수칙을 정하여 평생 지켰습니다. 첫째, 철저한 주일 성수. 두 번째, 온전한 11조 생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읽는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부터 한다. 5번째, 아낌없는 기부와 나눔의 생활을 살아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 큰 사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지어주고 지역마다 마을마다 도서관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물질의 복들을 다시
내놓은 게 무려 7억 달러에 이릅니다. 제 계산이 정확하다면 한 7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 것 한다. 하는 만큼 우리도 다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서디마스 주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 내 모든 순종과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결단과 오늘 대표기도한 집사님대로 용기, 이 모든 신앙적 용기들은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순종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하게 될 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고 그랬네요.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모든 명령이라니.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명령,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뭡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다 동일합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주기도문, 십계명 다 우리가 추구하고 믿어야 될,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에 용기를 내야 될 내용들이 다 취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굳이 나누자면 그냥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 같은 두 가지, 두 가지 같은 하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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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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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받을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받을 사랑, 받을 축복을 계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사랑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일 뿐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받을 사랑을 늘 계수하니까 그렇게 상처도 많고 섭섭함도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오는 이유입니다. 주는 사랑, 주는 사랑에는 시험거리 없습니다. 주는 사랑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죄악은 사라질 겁니다. 받는 사랑에서, 채우는 사랑에서, 채움받고 싶은 열방에서, 그 탐심에서 욕심, 그것이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만들어내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도 방식이 있죠. 그리고 사랑에도 절정이 있습니다. 사랑에 다양한 계단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랑에 헌신하십시다.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절정에는 복음 전해주는 영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노래합니까? 사랑을 추구합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왜 사랑할 줄 모르냐? 그러면 당신은 복음은 전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최절정으로 주신 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인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수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전해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했습니까?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의 수준이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게 어찌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그게 사랑입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생명을 준 적이 없는데 정말로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면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의 인생의 내년이, 후년이,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쓰실 생각이 없는데 원주에 35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나요. 하나님이 50만 명을 5명처럼도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도시가 될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시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의인의 도시가 돼야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돼야지. 지나간 주간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만져주는 미용실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거래처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들어오는 가게에 예수 믿으십시오는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어긋난 길로 가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거기에 무슨 행복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을 하는 곳이 우리 세인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에서 8장까지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1장에서부터 8장입니다. 12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나 라고 했을 때 12장 1절, 12장의 첫 뚜껑을 열면서부터 바로 예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횟수가 늘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교회는 내리막길들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예배하기를 그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 싸움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할 것이냐, 죄를 예배할 것이냐, 사람을 예배할 것이냐, 짐승을 예배할 것이냐, 나무를 예배할 것이냐, 태양을 예배할 것이냐, 우상들을 예배할 것이냐, 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신이 될 것이냐, 누가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인류 역사는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파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고도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 가면서 그래서 슬퍼서 좌절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순간순간 만나지는 주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 말입니다. 그 눈물에 젖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 예배당도 귀한 줄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관계된 것을 다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이고 두 주간이고 제가 외부로 출타하게 되면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 세인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생업과 예배당마저라도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나라 없이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당 없이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고라자손은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평생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한다. 수도권의 유명한 몇몇 교회들이 한때 자기네들 예배당 갖지 않고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는 것을 꽤나 신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 정도 남겨놓고 다 자기들 예배당 짓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월한 것이냐 그렇게 말했던 어느 목사님은 최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자기도 결국 예배당을 짓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혁신도시에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4번째 예배당입니다. 지하실에서. 그리고 지금은 매각했지만 교육관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예배당을, 그리고 이제는 4번째 예배당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 규모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2200평 정도 됩니다.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검소하게 줄여서 지은 게 그 금액이고 우리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증액이 돼서 100억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 시절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예배당 짓는 선배 목사님들을 엄청 흉봤습니다.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저 미친 짓을 하는가. 그런데 그 미친 짓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더라고.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니 하는 거였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헛소리 한 것,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남들이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저리 말하는 것은 다 그 회개해야 될 죄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지하 시절에 저희 세인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안주했다면 지금 세인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관 시절 130평 예배당을 짓고 2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예배드리게 될
그 예배당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재직회를 하면서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회의석상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혁신 예배당 건물이 가지게 되는 미래 가치는 얼마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혁신도시 예배당이 가지는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투입되는 재정 문제로 우리가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이 가지는 미래의 가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좋은 의미로 이해를 했다면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 예배당 건물을 누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비전 속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당이 가지는 건물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볼펜이지만 이 볼펜을 누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쓰느냐에 따라 이 펜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은 10월 말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 꽉 찬 이제 3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순탄하게 달려왔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리 없이. 온 성도들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저를 믿어서 기도하면서 마음 다해서 예물을 드려가면서 애쓰는 그러한 지나간 1년 동안의 다름박질이었습니다. 이제 10월 입당을 앞두고 재정이 조금 모자라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건축 규모와 조금 증액된 것도 있고 기존의 부동산이 잘 매각이 되지 않아서 당하게 된 장애물입니다. 잘 매각이 됐다면 수월하게 크게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입당을 하게 됐을 텐데 좀 모자라게 됐습니다. 17억 원이 모자랍니다. 더 많았는데 지나간 1개월 동안 1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17억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앞에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우리 중직자들이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큰 금액이죠. 엄청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인교회 사이즈에서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봤을 때 17억은 두려운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1억 원씩 18명이면 18억이다. 5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36명이면 18억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감당할. 기존 부동산이 매각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수월하게가 아니라 앞에 요단강도 여리고 성벽도 마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중직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2달 앞에 놓고 있는데 모자란다. 그래야 했을 때 중직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는 양반입니다. 그동안도 애써 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가 필요하게 생겼다. 재정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5천만 원을 그냥 지난주에 헌금을 하셨어요.
자기 인생 마지막 비상금으로 남겨놓은 5천만 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옥합을 깬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 그냥 내 옥합 하나 깨면요, 그게 18억 되고 180억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가는 헌금 방식도 알려주셨습니다. 보실까요? 첫째, 과부의 2렙돈입니다. 중심, 2렙돈 그냥 동전 몇 푼입니다. 그걸 중심, 최선을 들여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헌금입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 한 끼 떼거리 하고 나면 없을 그 마지막 한 끼를 하나님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는 시대,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기름에 떨어지지 않는 그 가문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순종하고 아멘하는 믿음으로 받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오병이어 소년을 보십시다. 준비된 성기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참석했던 소년입니다.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자기를 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필요하다니까 그걸 내드렸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는 이겁니다. 그래서 18억은 두려운 액수가 아닌 겁니다. 오병이어가 18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예배당 짓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아니요, 숨은 동기들은 하나님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교회는 점점 내리막길들을 가지요. 네 번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이 너무너무 큰 가치니까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을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물질적 헌신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행동도 기념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첫째, 감당할 시험. 두 번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빼먹었네요.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하는 모두가 다 옥합을 깨는 여인의 심정을 따라 하나로 모아지는 그 힘. 우리 세인교회는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힘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을 많이들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아이들에게 저 예배당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당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스피릿까지 담아서 저 예배당을 넘겨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저 예배당 짓고 나면 다 물러갈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당은 그래서 튼튼하게 졌습니다. 그 예배당은 우리 애들이 쓸 겁니다. 저는 그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예배당에 다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들 영광스럽고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축복들, 간증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314장입니다.